인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매끄럽지 못한 이런 구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스토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했을 때 이것이라는 이 의미가 내용 속에 담긴 것이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또 지금 쭉 내려오면 지금 주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들을 얘기합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 얘기를 15장 20절 이하에서 하면서 26절, 27절에서는 성령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자, 그러니까 26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했을 때 이것이라는 것 속에는 그 핍박과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약속과 그 사역까지도 우리가 포함시켜서 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보다 어디에 강조점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이후에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이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바로 이것이라는 그 지적 속에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의 내용을 미리 예고하신 것이잖아요. 미리 예고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그러면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미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비를 하게 되죠. 대비를 하게 되면 정작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걸 감내하는 것과 또 극복하는 것과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겠죠. 그러나 전혀 대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래서 유비무함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작 그런 핍박이 이제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셨으니까, 그래서 종말론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연하게 후퇴하지 말고 비굴하게 배반하지 말고 신앙의 정절과 절개를 지켜서 의연하게 맞서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란 말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성취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 고난 앞에 비굴하게 우리가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강건한 이런 믿음을 오히려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후에 받게 될 이 고난과 시련, 핍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여기서 예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추배당한다. 출교당한다. 출교당. 이것은 한마디로 유대 신앙 공동체로부터 뭐예요? 출교당한다. 배제된다는 것. 소외된다는 것. 이것이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한다, 소외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속에서 살 수가 없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모든 측면에서 용납이 안 된다. 다 떠나야만 되는, 관계가 단절되는, 요즘 말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쓰기에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왕따 당한다. 공동체에서 왕따 당한다. 살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다 손가락질, 다 상대 안 해주고, 다 거래 안 해주고, 다 교제 안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동네에서 이사 갈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낯뜨거워서 스스로가 떠나기도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당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고 핍박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빈번하진 않겠지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런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 빈도수가 적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많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예, 물리적인 또 실제적인 어떤 위해와 또 손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감금당할 수도 있고, 투옥될 수도 있고, 종교가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할지라도 그 가정이 또 어떤 그 정통적인 그런 그 기독교와 상식되어지는 이런 어떤 가품 속에, 전통 속에 있는 가정에서 한두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당하는 핍박은 이런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고, 또 포기해야만 되는 그런 그 경우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인이 당했던 핍박이 승계되어져서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것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임까지 당한단 말이죠. 이게 과거 로마 시대에 그런 그 형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그 영화를 통해서도, 또 책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이는 자가 그럴 때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죽이는 거예요. 여기 나옵니다.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어떤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인다. 그 각각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는 그 머리에서 이해가 됩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걸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인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작 믿는 자를 누구예요? 바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은 철저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 골수분자였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붙잡아 오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활동을 하는 이 배경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왜곡된 열심이, 지나친 열심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순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성경적인,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 충돌이 빚어집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정작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성격이, 컬러가 다르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목적적 신앙인데 하나는 방편적 신앙입니다.